많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 또한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것을 볼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잘 사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인이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왜 악인은 형통이 하냐? 이런 질문에 담긴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선하시고 사실 사람은요,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고 선한 자에게도 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악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안에 숨겨진 그림자, 우리의 악한 면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순수 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악한 왕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서 저번에 10장에서는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이 천사들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었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 금식기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기도했을 때에 천상계에서 벌어진 전쟁을 다뤘다면 11장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세속적인 권세자들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대한 두 세력 간의 이 싸움에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해 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1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북쪽 왕으로 불리웠던 바로 셀루코스의 왕조의 왕이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던 그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본래 비열한 사람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써서 권력을 찬탈해서 왕이 되고 권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폭력과 압제를 행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왕이에요. 그를 한 구절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이 왕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어떻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악한 자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단지 이 북쪽 왕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훗날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궁극적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악인은요 굉장히 형통해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습니까? 요셉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호수아도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9장에 말씀할 때 그 형통이란 단어와 오늘 본문에 이 악인이 형통할 때 이 형통은 다른 단어겠죠. 근데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악인도 형통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통이라는 말에는 번성하다, 번영하다, 목표에 다다르다, 뚫고 지나가다, 밟고 지나가다, 막을 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신실한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심지어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재산을 모으고 어찌나 권력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여전히 있잖아요.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런 자들이
형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3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는 태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굉장히 성질이 난폭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힙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 정치적, 경제적 권세를 얻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도시죠. 여러분, 총선을 치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당선되죠?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들만 승진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촉발된 소위 공정성의 이슈가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내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물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게 예레미야, 신실했던 예레미야의 질문이었습니다. 공정성, 불공정, 불의가 왜 있냐 이거죠. 왜 배신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냐 이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기회에 따라서 이 사람들과 결탁했다가 때가 되면 배신을 하고 이 사람과 결탁해서 공모하여 세력을 모은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냐,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주님이라고 예레미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들을 혹시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신실하게 일했는데 왜 저렇게 속이고 앞과 뒤가 다른 저 사람이 왜 승진을 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품었어요. 다음 세대, 특히 젊은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정성 이슈가 있다고요. 공정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서 투명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MZ세대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가 MZ세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문을 가지고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 우리를 얘기하면 예배 인도자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인데 시험 들었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시편 73편 12절, 놀랍게도 그 악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이 늘어만 간대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 아닙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라고 제가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저도 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실족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이 아삽의 주변에서도 벌어진 것입니다. 아삽은 성경에서 찬양하던 자 아닙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도 그런 곳에서도 그런 일들을 보았다. 예레미야, 아삽, 나중에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신약 전체에 보면 이 공정성 이슈, 악인이 형통한 이슈는 새로운 일은 아니고 늘 제기되었던 거예요. 북방 왕이 형통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일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 반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신뢰하라입니다. 신뢰하라. 이 11장 전체는 환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어날 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거야, 악인들이 형통할 거야, 이걸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런 일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중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 물론 허용하는 일이 있지만 벌어지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일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할 거야,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차지할 거야,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게 3절이에요 4절 읽어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 금방 죽어, 그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계승하지 못할 거야, 그거 내가 한 거야. 그 나라가 네 군데로 쪼개질 거야. 하나님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중에서 이 두 왕조가 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북방 왕 셀루커스 안티오크 4세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중에 왕비 중에 여왕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죠. 어쨌든 이 왕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전쟁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내가 나의 뜻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너 실족하지 마. 흔들릴 거 없어.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뭐가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요.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그 고난 중에서 만들어 가신대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중에도 악인들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의 숨겨진 죄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순결하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터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저로 말미암아 순결하게 하실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모르고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녀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배우자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 다가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해가지고 막 씨름을 했어요. 주님, 이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에 또한 우리 민족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지난 금요일에 아들람 기도에 강사로 오신 이상 목사님과 잠깐 제가 이제 강사되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수십 년을 북한 선교를 하셨잖아요. 북한의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셨어요. 밀수를 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선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했고 준비를 했고, 또한 통일이 되면 2주 안에 성경을 어떻게 보급할 것이고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단체를 세울 건지를 다 플랜을 다 갖고 있어.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북한 선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니까 통일이,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통일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러나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느냐, 복음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물론 통일이 되어야 우리가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6.25 전쟁이 끝난 지 지금 정전 70년이 지나도록 열지 않으시고 이 상태로 두실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수십 년간 북한, 중국 오고 가면서 느낀 것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서 될 일이 물론 있지만 분단이 있는 상황이기에, 고난의 상황 속이기에, 악인이 형통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단련시키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 왜 그들을 준비시킬까요? 여러분, 지금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어디예요? 중동 아닙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들어갈, 웬만해선 다 본인의 신앙을 부정할 수도 있는 그런 강한 핍박이 있는 곳,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준비하고 계실까? 북한 아니겠냐 이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북한의 지역의 성도님들을 만난 분들의 공통된 증언이 이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의 순결함과 깊이와 견고함은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실 북한은,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6장 11절에 순교자들이요,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그 얘기를 해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악을 명하시냐 이거예요, 악인들을. 근데 음성이 들려와요.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다. 그러니까 아직 다 안 채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계속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이유 아닐까요? 35절 다시 보시면요, 지혜 있는 제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한다,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은 더 단련을 받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끝까지 깨끗하게 믿게 되는 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 정하신 때에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순결하게 연단된 이들을 통해서 선교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한국교회와 북한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면서, 주님, 제가 세상에 그런 헛된 복을 바랬던 것을 회개하며 가장 저에게 큰 복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아멘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주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개월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위암 말기인데 평생을 내 주먹만 믿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셨던 그분 기억나시죠? 10월 말에 수료자 식에 오셨어요. 6층에서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어쩌나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시든지 말기 환자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에 계시구나, 그를 이미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냥 보자마자 느꼈어요. 지난 금요일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62세예요. 어제 입간식이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신 분들의 고백이 어찌나 그 얼굴이 평강하든지. 고 서영관 성도님, 그리고 많은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그 마지막에 주님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했던 것이죠. 마지막을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발인을 했는데 한국 환송 예배,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있어요. 악인의 끝 멸망이고 의인의 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루하루를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시고, 두 번째, 분별하십시오. 끼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붙잡아 주십시오. 세 번째, 끝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 힘든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